할렐루야. 오늘 12월 되었네요. 2020년도 이제 한 달도 못 남았어요.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착용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배려로 여러분이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무슨 문자냐면 질대본에서, 중대본이죠, 중앙 질병대책본부죠. 거기서 보내온 문자에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700명이 예배드렸는데 확진자가 3명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양성으로 감염된 자가 없이 다 음성으로 나왔다. 왜냐?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좀 했었지만, 여러분 마스크만 잘 써도 감염이 예방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가지고도 마스크를 꼭 벗지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꼭 쓰고 예배 드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강단의 색깔은 여전히 보라색이죠. 존엄과 위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이 보라색은 자세곳, 왕이 입는 자세곳, 왕으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라색 초가 2개 켜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이 촛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이 기다림의 촛불, 오늘 2개가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그래도 기억을 잘 하시네요. 제목이 짧아서 기억하기도 좋아요. 3글자밖에 안 돼요. 뭐였죠? 기다림이었습니다. 네, 기다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었는데 무슨 기다림이었을까요? 어떤 기다림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나요? 사랑하는 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구겠어요? 주님이겠죠. 주님. 제가 노래도 불렀어요. 장일남 곡의 노래, 기다리는 마음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 오지 않고, 아무리 기다려도 님이 안 와요. 빨래소리 물레소리 거기에 눈물 흘리네. 여러분 이 기다림은요 무슨 기다림이에요? 기다리다가 지치는 기다림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는 안타까운 기다림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허망된 기다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때부터 선포하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기다림, 그 기다림이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틀림없는 기다림, 분명한 기다림. 세월이 흐르고 1000년과 2000년, 3000년,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 확실한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에 백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기다림에서 정말 응답을 얻었던 할아버지, 시몬 할아버지를 우리가 지난주 보았어요. 안나 할머니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다림의 응답을 맛봤던, 그것들 보았던 이 시몬 할아버지 그리고 안나 할머니,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기다릴 뿐 아니라 그들은 의롭고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이라 그랬고요, 경건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영적인 경건함이라 그랬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영적인 경건함, 그 경건함 속에서, 의롭고 경건함 속에서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섬기면서 기다렸다 그랬죠.
그들은 그 기다림 속에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다린 그 기다림의 결과는 뭡니까? 은혜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아기 예수를 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 평안함.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이제는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의 평안함, 그것이 응답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다림도 반드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기다림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 우리는 헛된 기다림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몬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또한 안나 할머니가 그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만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반드시 그 기다림 속에서 만나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림절, 오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오늘 제목도 역시 기다림입니다. 오늘 기다림의 제2탄입니다. 오늘의 기다림은 지난주일의 기다림하고는 다른 기다림입니다. 지난주 강림주 첫째 주일날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정말 수천 년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죠. 때가 찼고, 마가복음에 보면 때가 찼고 때가 되어서, 그들은 수천 년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찼고 때가 되어서, 어떤 때였습니까? 로마의 시대에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무슨 길로 활용하시기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길로 활용하시기 위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만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활용해서, 또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 때가 찼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바로 베들레헴 마국간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지난주 보았던 기다림이죠.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들의 기다림. 이스라엘 백성의 기다림, 우리들의 기다림. 그런데 오늘의 기다림은 우리들의 기다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두 번째 제2탄의 기다림은 우리들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렸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이제 저는 두 번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우리들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도 있다는 사실, 이거를 보자는 거죠. 이거를 깨달아 보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요,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특별히 교회 학교 때 얼마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탕자의 비유는요, 참 이야기하기가 참 좋은 그런 비유. 그래서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 오늘도 그 이야기를 여러분은 또 듣습니다.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땡깡을 부립니다. 뭐라 그래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땡겨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분깃을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왜?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요, 이건 아버지가 죽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유산은 언제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 받는 게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렸다가 유산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아버지 유산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살아계시지만 당신은 죽었어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죽었어, 그러니까 내게 유산 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는 이 둘째 아들, 이게 얼마나 불효막심한 일입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에 보니까 며칠 후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재산을 다 몽땅 모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다 탕진해버립니다. 그 재산이 다 탕진되었을 때의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옵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아주 궁핍함에 처해지게 됩니다. 돼지 치는데 취직을 했습니다. 그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는 일 하게 되었지만은요, 가뭄이 너무너무, 흉년이 너무너무 극심해가지고 돼지에게는 쥐엄 열매를 주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어요. 돼지는 팔면 값이라도 나가니까 돼지는 먹여요. 쥐엄 열매 먹여서 팔아서 값을 내요. 그런데 돼지를 친 이 탕자에게는 값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만도 못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돼지만도 못한 신세가 된 거죠.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들은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사정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며 돌아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품꾼이 아니라 그를 아들로 맞아주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낑겨주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의 그림을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1669년, 지금으로부터 한 350년 전 1666년경에 그린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렘블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렘블란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바치면서 내가 이젠 돌아온 탕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렘블란트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 거죠. 렘블란트는요 이 돌아온 탕자 이 작품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아주 절묘하게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히게 자신의 인생의 모습과 비유하여서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이 그림 속에 탕자의 비유를 정말로 아주 적나라하게 기가 막히게 묘사한 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전체 이 주제가 뭐냐?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주 인생의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내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두 손으로 맞아주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 렘블란트의 이 돌아온 탕자. 자, 그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에 이 아버지의 모습만 크게 지금 딴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얼굴, 아버지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눈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의 눈을 딱 보면서 여러분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나는 쌍꺼풀 수술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이 어때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왔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돌아왔으면 눈이 그냥 땡글땡글해져야 되잖아요. 그 보고 싶은 아들, 죽은 아들과 같은 그 아들이 이제는 비참하지만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아들을 안으려고 하는 그리고 맞아주는 이 아버지, 이 아들을 보고자 하는 이 아버지, 그렇다면 눈이 땡글땡글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해야 되는데 지금 눈이 그 시선에 초점이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 시선에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초점이 없을까요? 그것은 지금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서 아버지의 눈이 눈물로 짓물려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 눈이 눈물로 짓물려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두 눈은 초점조차 잡을 수 없는, 초점을 잃어버린 듯 지금 렘블란트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시선에 지금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아요. 눈 감고 졸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향하여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시면서, 오늘날 나를 보시면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 무엇을 기대할까요?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혹 우리가 눈물을 흐르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너무 흘러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보니까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짓물러서 지금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저런 초점이 없는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다음 그림 하나 보시죠.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그런 모습이죠. 아버지의 두 손이 자기 아들, 돌아온 탕자를 지금 안고 있고 지금 맞아주고 있죠. 그의 어깨에 따뜻한 그런 손을 지금 펼치고 그 맞아주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손, 이 양손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 양손이 어때요? 똑같습니까? 렘브란트는요, 정말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손을 다르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저쪽은 오른쪽이죠. 이쪽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은요 아주 부드러운 손이에요. 여성의 부드러운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반면에 왼손은 어때요? 남성의 손이에요. 아주 투박한 남성의 손, 강인한 남성의 손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렘블란트는 바로 이 그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두 손, 하나는 부드러운 손,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손, 하나는 아버지와 같은 강인한 손, 바로 이 두 손으로 감싸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어머니의 포용적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강인한 사랑으로 함께 아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아들의 어깨에 있는 이 왼손, 그 아버지의 강인한 투박한 그 왼손은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있어요. 왜 강하게 누르고 있을까요? 아들아, 이제는 나를 떠나지 마라. 이제는 집을 나가지 마라. 이제는 나가서 더 이상 방황하거나 방탕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다시 너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나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누르시는 아버지의 강한 왼손의 강인한 모습, 그리고 그 오른손에 아주 부드러운 어머니 같은 그 부드러운 사랑의 손,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치유함으로 감싸는 사랑의 손길, 바로 이 두 손이 지금 자기 아들을 감싸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안 보이는 듯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은 왜 안 보여?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야.
너희 죄가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뿐이지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아진 것이 아니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능력의 손?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김을 주시는, 여호수아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은요,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치유하시는 손길이 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에게는 구원의 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 여호와의 구원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떠나지 마라, 집 나가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손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손. 다음 그림 하나 보십시다. 우리는 다음 그림에서 이 탕자의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의 발을 보게 됩니다. 샌들은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을 만큼 벗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 신었고 너무 낡아 빠지고 닳아서 이제는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러한 발의 샌달도 이제는 반쯤 벗겨져 있어 더 이상 신을 수가 없을 정도. 그리고 왼손의 샌달은 아예 벗겨진 그러한 샌달이 되고 말았던 거죠. 벗겨진 그의 왼발을 보면은 상처투성이, 그 왼발을 보면은요, 그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렘블란트는 바로 이 탕자의 발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얼마나 고단한 삶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그러나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것들을 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대로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은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헤매지 말고 돌아와라.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림 하나 보십시다. 이것은 돌아온 탕자 아들의 머리, 그의 아들의 머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안기는 모습. 그의 머리를 아버지의 품속에 쳐박고, 그리운 아버지, 나를 맞아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품속에 그의 머리를 쳐박고 있지. 근데 여러분, 그의 머리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의 머리는 마치 죄수처럼 삭발한 모습이에요. 렘블란트는 이 돌아온 탕자의
그의 얼굴을, 그의 머리를 바로 죄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는 죄인이에요. 정말 불효자예요. 아버지를 죽은 자로 여기고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은 불효자지요. 그는 삭발된 죄인의 모습. 그런데 그런 죄인일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안길 때의 그의 모습은 마치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평안히 머물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는 삭발된 죄인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러나 유심히 보면 그의 얼굴이 아버지의 품속으로 묻히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과 같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 은총을 탕자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은 뭘까요? 그것은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는 기다림은 깨달아라, 깨달아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는 깨달았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깨달았어.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게 되는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좋겠다. 내가 아들이라고는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만이라도 써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굶주려 죽지는 않을 것 아닐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는 스스로 돌이켰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기다림, 아버지 하나님은 뭘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뭘 기다리실까요? 깨닫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현 주소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쯤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 이 깨달음에 대한 기다림을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긴 세월, 이 코로나19의 긴 세월, 아마 우리들은 이것이 빨리 없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세월을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의 이 긴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뭘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시길,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실까? 이 긴 세월의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숙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숙제. 정말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은 뭘까요? 그것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봅니다. 자, 20절로 넘어가서 20절 말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았지만 사실은 돌아가는 결단 갖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왜? 돌아가면 나를 맞아줄까?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을까? 품꾼의 안으로 쏴달라 그럴 때 얼마나 창피할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품꾼으로서 아이고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내가 돌아가는 게 맞아? 내가 돌아갈 수 있어? 내가 이런 자기 자신을 볼 때 치면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이 결단으로 나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깨달았을 때의 결단을 갖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에 주저앉는 사람들 많아요. 깨닫긴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야. 결단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탕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결단한 거죠.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에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이 돌아가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깨달을 뿐 아니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돌아와 맘이 고나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하니 집을 나가 앉아요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 멀리 갔다면 돌아와야지요. 멀리 가면 처량하고 고난데 돌아와야지요. 그러나 깨달음만 가지고 있고 결단하지 못한다면 결코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깨달음을 가질 뿐 아니라 우리는 결단을 가지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곳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목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지요.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록 삭발된 죄인이지만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듯이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림은 무엇이겠습니까?